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한 가지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이 재미와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고,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주일을 여가로 즐기시는 일에 대해서 크게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찬양 예배를 좀 더 강화하고 이렇게 너무 설교 위주로 하는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고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가지신 신앙 위에 성수주일의 책임과 또 그 기쁨을 누리시는 이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는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비유는 그 앞에 베드로의 질문에 관한 대답의 연장입니다. 19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청년의 대답에 주님께서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고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7절, 19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희생하고 충성되고 순종한 자의 보상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주님의 답이 28절, 29절에 나오고 끝에 단서를 붙이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로 붙인 이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도 끝에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그 설명이 붙게 됩니다. 포도원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과 그 하루의 일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이 우리와 달라서 아침 6시부터 하루를 시작을 해서 오후 6시에
마치는 걸로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시가, 우리가 쓰는 7시가 1시입니다. 제3시에 나가봤다는 건 아침 9시입니다. 9시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들도 들여보냅니다.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12시와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서 또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 안 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9절 보시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불평을 합니다. 자, 주인이 나는 너희에게 불공정하게 한 것이 없다. 너희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온 자들에게 더 준 거는 그건 내 마음이다 하고,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라고 붙이시는 겁니다.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이 일의 1차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은혜의 영역에서는 먼저 되고 나중된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계급이나 우열의 차이로 써먹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더 많은 은혜를 입었거나 더 적은 은혜를 입었거나 그냥 양쪽 다 은혜며, 먼저 입었거나 나중 입었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먼저 믿은 것과 나중 믿은 것이,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믿은 자에게 무슨 선임자라고 자랑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이 은혜의 영역이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일에 차이가 없음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과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국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해를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가 상속받을 몫을 먼저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겁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25절 이하의 맏아들 얘기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에 우리가 오늘 이해해야 하는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일에 중요한 이해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맏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재산을 다 먼저 달라 그래갖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온 아들한테 새 옷 입히고 잔치해주는 아버지도 이해하시죠?
여기 우리가 그냥 같은 잣대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는 사실은 이중적인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적용한 기준은 은혜의 기준입니다. 은혜라는 기준입니다. 큰 아들에게 적용한 기준은 기대라는 기준입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애가 둘 있습니다. 시중에는 셋이다, 넷이다 이런 여러 가지 풍문이 있죠. 둘이 있습니다. 마누라까지 애다 포함시키면 셋이고 저까지 포함시키면 넷이며 세상적으로 보통 잣대로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누가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말기로 합시다. 자기도 사회적 신분이 있는데 하나는 늘 시험을 보면 잘 봤다고 합니다. 60점이 나오고 하나는 늘 못 봤다고 합니다. 얘는 98점이 나옵니다. 왜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빵점을 각오하고 갔다가 하나를 쓰고 온 것이고 하나는 충실히 준비하여 만점을 기대하고 갔다가 하나를 틀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아이한테 대하여 거는 기준이 다르죠. 이 늘 잘 봤다고 우기는 애한테는 이번에 너 80점 받으면 뭐 사준다 라고 약속을 하고 또 하나에게는 만점을 받아와도 시큰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덜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는 기대와 기준이 다릅니다. 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털어먹고 돌아온 알거지가 된 이 자식을 반기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지는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죽었다가 산 것이며 잃었다가 찾은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이유는 맏아들에게는 내 재산을 다 맡겼고 내 집을 맡겼고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분명히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1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자, 포도원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포도원에서 1차 제시된 기준은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의 기준입니다. 뭐가 은혜죠? 놀고 서 있는 자들을 포도원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무슨 인력이 부족하고 무슨 비싸고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는 때가 아니라 일할 것이 없었던 시절 얘기입니다.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야 먹고 살던 시절입니다. 인력이 남아 도는 겁니다. 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선택되는 것은 큰 기쁨이요. 마지막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뭘 비교하고 있냐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과 장터에 놀고 섰는 자들이라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자들.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 방탕하다 하는 표현은 허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놀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시간과 기회에 무엇을 쌓고 무엇을 만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낭비하고 방탕한 겁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 조금 전에 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방탕한 아들도 나가서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고 온 겁니다. 자식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아버지 앞에 지도와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탕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는 데는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건 나중에 부름을 받았건 동등하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가 나중에 상을 받으면서 왜 나중 온 자와 먼저 온 자를 같이 줍니까? 이게 이제 큰 싸움거리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하자면 이 포도원으로 부른 그 상, 베푼 은혜는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온 자가 불평을 하는 이유는 먼저 와서 나중에 1시간 일한 자와 동등한 보상을 받았다는 게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이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대답이 그겁니다. 맏아들의 분노도 그거였고, 얘는 나가 놀고 다 털어먹었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나는 평생 일하고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둘째 아들은 나가서 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게 재미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낭비된 시간이라고요. 그건 하나도 본인에게 유익한 내용과 훈련이 되지 않았던 낭비된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이고, 맏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살찌고 크고 있었다고요. 내용이 알아들으세요? 둘 다 자식이라는 은혜의 기준에서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에서 보는 겁니다. 다 털어먹고 돌아왔으나 종으로가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누가 아들답게 크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비유에서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은 먼저 온 자가 먼저 온 보상으로 받은 것이 뭐냐? 먼저 와서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이 보상입니다. 이게 보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이란 뭡니까?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이 구원에 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영원한 그 구원의 신분과 운명이 고정이 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 하는 그런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강조되어, 그건 뭐 아무리 강조되어도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 부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이 구원 확신과 전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구원의 확신과 전도라는 시각으로 보면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보다 예수를 안 믿는 어떤 과거를 가진 자가 중간에 믿어 회심한 쪽이 더 적극적이고 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감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믿은 이들은 자기가 회심한 날과 사건과 그 무슨 그런 그 역사적 추억거리들을 가지고 있고, 모태신앙인 이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떻게 자기가 믿게 되었는지 기억도 그 특별히 생각날 만한 사건도 체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으나 그 추억할 과거가 없다는 데서 다른데,
중간에 믿은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열정적이고 상당히 감격적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지금도 혹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태신앙인들이 우리도 잠시 세상으로 다시 나갔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부모가 믿어서 언젠지 기억 안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컸고 교회 안에서 자라서 언제부터 내가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는 것과 중간에 확인을 하고 그 감격이 있고 분명한 그 추억할 사건이 있는 자들은 어느 것이 더 나으냐 할 때 사실은 둘 다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낫다 혹은 중간에 믿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건 믿은 다음에,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어서 도대체 뭐가 다르냐로 비교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마치 이런 기분이 듭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람 불고 추운 밖에서부터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들어섰다, 문을 열고 누가 나와서 나를 맞이했다 하는 감격과 문을 들어가서 거실과 방이 있었다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문을 통과한 감격은 사실 그 뒤에 거실과 안방과 무슨 공부방, 주방 이런 것들에 그것이 삼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과한 은혜로 들어간 곳에서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의 특권과 말하자면 보상은 뭐냐? 그는 하루 종일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요 보상입니다. 요즘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직장이 있고 내 지위가 있고 짬이 나서 노는 것과 하루 놀고 하루 쉬는 그런 처지에서 노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노는 건 벌입니다. 그런 때는. 지금 그 얘기를 포도원 비유는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죄악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 은혜입니다. 믿는 부모를 가졌기 때문에 어려서 부름을 받았든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기가 막힌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받아서 그래서 이 안에 포도원에 들어와 한 일과 그 일을 통하여 쌓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이건 책임의 영역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오는 건 은혜의 영역이지만 들어온 자리에서 크는 것은 책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왔으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은혜와 그 일로 말미암아 본인에게 만들어지는 복들을 깨우치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나중은 자 먼저 온 자를 가진 것으로가 아닌 자기가 진 책임과 허락된 기회로서 채워진 것으로가 아닌 순서에 의해서 나누자고 우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왔습니다. 제가 나중 왔습니다. 날 더 주십시오. 우리의 보상은 먼저 부름을 받았느냐 나중에 부름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누가 더 컸느냐의 싸움이라고요. 그것은 책임이며 동시에 보상이라니까요. 예수 믿음 보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즉각 떨어지는 보상이 뭐라고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라고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6장 17절 이하를 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 믿는 복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한 것은 큰 복입니다. 큰 자랑입니다. 정직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격에 관한 것이요, 내용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아름다움과 가치와 복의 본질들입니다. 우린 그걸 하면 무슨 복을 받는, 이게 조건과 규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겸손하면 무슨 복을 받고, 정직하면 무슨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무슨 복을 받고, 이게 조건이고 다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 보상은 또 세상적인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를 아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을 안 것만으로 행복한 것. 물론 우리는 크게 한 번씩 속긴 합니다만, 그 깊은 뜻을 이해 못하면 관두기로 하고,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우리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위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링컨을 생각하면 아주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멀대같이 키 큰 그 양반이 어느 만큼 그 여유와 인생을 이해한 폭넓은 마음을 가졌는가를 생각하면 어려울 때 잘 넘어가집니다. 또 우리는 좋은 음악가를 가지고 있는 것 참 행복합니다. 슈베르트가 있다는 것을 저는 가끔 행복해합니다. 또 가끔은 배호 씨가 있었던 것이 좀 그렇게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유학가 있을 때는 제일 감동했던 사람들이 와일드 캣츠였습니다. 가장 원색적으로 뽕짝을 불러주는 게 그때는 제일 좋았습니다. 버터 냄새 나는 곳에서는 더욱더 진하게 이렇게 한국 냄새가 나는 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복입니다. 그것만으로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구를 그런 규칙과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이런 신자된 복으로,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규칙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리된 말하자면 자랑과 영광을 위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회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이런 걸 하려면 내가 더러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화내갖고 일이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욕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화를 내면 자기가 파괴될 뿐이요, 욕을 하면 자기가 더러워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면 상대방은 더 크게 화를 내고, 여러분이 욕을 하면 상대방은 더 큰 욕을 들고 나옵니다. 서로가 더러워질 뿐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같은 서신서 중에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를 보세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보자 이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다 보상인 것입니다. 이게 보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한 질문은 뭐였죠? 우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의 답이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님이 보상을 받았느냐? 나를 따라다니는 것 자체가 보상이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 누굴 쫓아다니느냐, 무엇을 쫓아다니느냐로 이미 사실은 상벌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고 있으면 이미 상을 받고 있는 것이요, 이미 승리한 것이며, 여러분이 세상을 쫓고 죄악에 여러분을 팔아먹고 있으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겁니다. 무엇을 여러 배로 받아요? 집과 전토와 자매와 형제를 여러 배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것을 나를 위하여 희생했느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조건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전과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품이나 조건을 그냥 갖고 있습니다. 단 예수를 믿어서 중생하여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며 간섭하시지만 뭐 그렇다고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린 당황합니다. 예수 믿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이 거칠고 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키우시려 합니다.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시험받지 않고 인내니 희생이니 용서니 사랑이니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연습할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필요 없고, 죄가 없는 곳에서 무슨 사랑이니 무슨 용서니가 어디 있어요? 잘못한 곳에 용서가 있는 것이지, 싸움이 있어야 평화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놔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사실상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이요, 베드로같이 이렇게 주를 따르는 것이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보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를, 은혜로 허락된 그 기회를 우리의 보상으로 쌓지 못하면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0년 예수를 믿고, 아니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값이 뭐예요? 라고 자문한다니까요. 스스로 자문을 해요. 그거같이 바보 같은 생각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습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실천을 해본 적도 없고 갈등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스스로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땀의 가치, 일에서 얻어지는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믿은 게 뭐야? 라는 불평을 하게 된다고요.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꿔주신 게 뭐야? 해주신 게 뭐야? 라는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하며, 그래서 삐뚤어지게 이렇게 확인을 하죠. 계속 뒤돌아보며 자기 쫄따구에게 쪼는 겁니다. 제보래요. 지난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관악산 갔대요. 어디서 봤는데요? 이런
이런 식으로밖에는 자신을 확인할 길이 없는, 상대방을 뭐라 그러자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해서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 들어왔으나 일을 안 해요. 포도를 심고 포도를 따고 무슨 가꾸고가 없고 포도원 방만 내다보면 쟤는 놀고 있대요. 쟤는 고스톱 한대요. 이게 아닙니다. 포도원과 포도원 밖의 차이는, 안과 밖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한쪽은 생명이요, 한쪽은 사망이며, 생명은 자라나도록 되어 있고 풍성하도록 되어 있고 영광스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라남과 부요함과 풍성함과 영광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시며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과 신자된 신분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귀함과 여러분이 애써 책임지고 해야 되는 신자로서의 삶을 승리하십시오. 보상은 또다시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안에 이미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랑할 것을 채우시고 쌓으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그의 자녀됨의 큰 영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확인하고 책임지고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높으신 하나님,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눈을 떠 우리의 우리된 것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복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귀한 것을 알게 하사 우리로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신자된 복들을 누리는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경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다운 순종과 승리와 충성을 주 앞에 드리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